안녕하세요. 네, 어제는 여러분들이 이제 광화문에서 정말 애국운동, 우리 자유통일, 예수한국 복음통일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죠? 네,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와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덧입혀지는 그런 귀한 시간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이 복음 통일을 이루어 주시는 그날까지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고, 또 이제 복음 통일이 이루어지면 여러분들이 아마도 이제 우리 북녘 땅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또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고 영을 살려내는, 영혼을 살려내는 그런 일들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정광 목사님께서 이제 앞에 이제 서서 그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실 때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하고 협력해서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을 세계 최강의 국가로 세워나가는데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기도하시며 협력하시는 그런 자리에 계시면서 말씀 속으로 더 깊이 여행해서 들어가서 우리가 말씀으로 온전하게 무장되어져서 이제 세상을 변화시키고 우리 통일되었을 때 그 북녘 땅에 복음을 들고 달려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도와주시는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그 귀하신 뜻을 따라 아버지 하나님이 이 시대의 지도자로 정광 목사님을 세워주시고 목사님과 함께 아버지 이제 마음을 같이 하고 하나님의 영이 같이 역사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그 자리에 함께 할 수 있게 도와주신 모든 동역자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더 충만하게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역사를 아버지 새롭게 써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이제 미래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이제 복음 통일이 이루어진 다음에 이제 우리 귀한 정교도 신학원을 통하여서 아버지 이제 그 준비된 그 종들이 북녘 땅에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들고 아버지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귀한 일꾼들로 아버지 하나님이 세워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공부할 때에 하나님이 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저희들이 지금 이제 계속해서 이제 역사서 공부하는데 이제 여호수아로 이제 들어가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우리가 이제 개요까지 다 살펴봤는데 우리 잠시 복습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이제 지금까지 이제 이 여호수아를 우리가 한번 살펴본 것을 잠시 복습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제 이 성경 이 성경 전체의 주제, 우리가 성경 이 전체의 주제가 무엇이냐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했을 때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이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은 이제 일단은 창조로 시작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그다음 선택하시고 그다음에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시고 언약을 맺으신 다음에 의무를 주시고 그다음 이제 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이 과정, 이게 구원의 이 과정을 기록해가는 그 책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실 때 그냥 그저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제 이 말씀을 이제 그 통해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어떤 피조물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이 피조물을 그냥 뭐 이제 그저 그냥 아무 의미 없이 만들었느냐,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피조물을 만드는 것은 바로 이 피조물 하나하나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신 대로 이 피조물 하나하나에게 뭐가 있냐면 분명한 목적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이것을 지으셨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이제 피조물 중에서 이제 정말 왕이라고 이야기하는 만물의 영장이라고 말하는 우리 인간이잖아요. 사람, 우리 인간, 이 사람, 만물의 영장인 이 사람을 지으실 때 아무 의미 없이 지었을까? 이거 아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을 때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지으셨다 하는 것이죠. 예, 여기에서 우리 모두 우리 한 분 한 분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는 목적을 가지고 계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이 다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 모든 사람을 하나님이 지으실 때 우리가 오경에서 공부한 것처럼 하나님은 이 모든 사람에게 공히 이렇게 주신 그 사람을 하나님이 만드실 때 공히 주신 그 신분이 있는데 그 신분이 뭐냐 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은 사람을 왕으로 지으셨다. 그러니까 우주 만물을 이제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다 다스리고 관리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왕적인 존재로 하나님이 지으셨다 하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하나님은 사람을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수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이제 그 다음 세대에게 가르치는 하나님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증거해주고 보여주는 이런 선지자 직분을 세웠다 하는 것이죠. 선지자로. 그다음에 이제 하나님은 이제 제사장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다 세워주셨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은 이제 인간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만물을 다스리면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알리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이처럼 하나님이 창조한 창조의 목적을 벗어난 사람, 이 벗어난 사람 아담과 하와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이 벗어난 사람, 그러니까 창조의 목적을 벗어난 사람을 구원을 해서 창조의 목적을 회복하는 거.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이 분명한 목적에서 벗어났는데 그 벗어난 그 사람을 다시 그 창조의 목적을 회복하도록 하는 거. 이것이 이제 우리가 구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바로 이 창조 목적을 회복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성경에 우리가 초점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서 벗어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제 구약 성경의 약속대로 하나님은 이제 구약 성경에서 이제 약속을 하셨지요. 구약 성경에서 약속을 하신 대로 이제 그 메시아를 보내주셨는데 바로 그 신약에서 보니까 그 메시아로 오신 분 구원 바로 예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예수라는 이름의 뜻을 한마디로 구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메시아 되시는 이 예수님은 태어나면서부터 시작해서 고난의 삶과 십자가의 죽음, 장사됨, 부활, 그리고 이 승천, 재림, 약속 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벗어난 이 모든 사람들을 구속해서 원래 목적대로 회복될 수 있도록 회복시킬 수 있는 이 길을 만드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죄로부터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길, 이제 이 길이 되시기 위해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제공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그분의 이름이 바로 예수다. 그래서 죄로부터의 구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로마서 8장 2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선생님, 로마서 8장 2절. 로마서 8장 2절입니다.
예, 로마서 8장 2절을 우리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로마서 8장 2절에 보시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바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죄와 사망의 법, 그러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여기에서 이제 기록된 바와 같이 구원은 바로 자유와 해방을 의미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행위, 그러니까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행위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행위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이 구원의 행위는 출애굽기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온전한 구원을 이루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온전한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예, 여기서 우리가 이제 온전한 구원이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 이제 이 온전한 구원, 이것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데, 이것은 일단은 온전한 구원은 제일 먼저 무엇이 이루어져야 되냐면 속박으로부터 무엇이 있어야 되는 거죠? 해방, 자유함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자유함, 해방을 받아요. 그 해방을 받으니까 이제 무엇을 누리게 되냐면 자유함을 누리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렇게 자유를 누리려고 하면 해방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자유를 누리면서 살 수 있는 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유를 누리는 것하고 그다음에 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땅, 이 땅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이 땅을 무엇으로 주는 것이죠? 기업으로. 이제 하나님이 이제 주셨다. 그래서 기업으로 받아서 이것이 이루어지는데, 결국은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를 보시면 출애굽기에서는 뭘 의미하냐면 노예, 그리고요 압박, 그렇죠? 노예, 압박, 여기에서부터 무엇을 얻게 되는 것이죠? 예, 자유를 얻게 되는 바로 구원 행위가 이제 출애굽기에서 있어진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이것은 구원의 완성이라고 우리가 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반쪽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걸 누리면서 살 수 있는 땅, 이것이 있어야 되기 때문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렇게 자유함을 얻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여호수아에서 어떻게 되는 것이죠? 여호수아에서 이제 하나님이 그 언약의 땅을 주신 것을 점령해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정복해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 정복해서 땅을 이제 정복해서 들어가는 것이죠. 근데 이 땅은 사실은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신 땅이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해서 그 기업으로 얻은 땅으로 들어가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완전한 이제 구원을 이루게 됐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해방되고 자유함을 얻은 후 그들이 안식하고 누릴 수 있는 땅을 필요로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약속한 땅, 그 땅에서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지면서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그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보여주는 책.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것, 이것을 보여주는 책이 바로 여호수아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여호수아서가 참 우리가 보면 놀라운 책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여호수아가 그 요단 가운데서 언약 궤를 제사장들이 발이 선 곳에서 돌 12를 세워가지고 그것이 오늘날까지 있게 됐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여호수아는 무엇을 이야기했냐면, 우리가 이렇게 보면 광야,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이제 자유를 얻어서 나와서 광야에 있는데, 이 광야에서 가나안, 이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여기를 연결시키는, 이제 이 광야와 이제 가나안을 연결시키는
다리 역할, 바로 교량적인 역할을 하는 거, 이것이 바로 여호수아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우리가 성경에서 보시면 하나님하고 인간이 이렇게 있으면 하나님하고 이 인간을 이렇게 연결시키는 것을 보시면은, 우리가 보면 모세가 있었죠. 그렇죠? 그다음 이제 여호수아가 있었죠. 여호수아. 예. 그다음 사사들. 예. 그다음 이제 왕들. 사사 지나고 나서 왕들. 그다음 이제 우리를 온전하게 연결시켜 주는 것이 바로 누구냐 하면은 메시아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메시아 예수님이 오셔서 이 모든 것을 완성시켜 주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 여호수아서는 이제 어떤 문학적인 그 형태에서 본다고 그러면은 바로 교량적인 역할을 하는 이제 이 다리의 역할은 바로 중보자를 세워서 하나님 자신과 죄인된 인간을 이렇게 연결시켜 주는 그 다리를 보여주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다리의 기능을 이야기 형식의 그 하나의 그 설교를 통해서 보여줌으로써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쉽고, 그러니까 아주 쉽고 이해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주는 그 책이 여호수아서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서는 우리가 읽어보면 그렇게 어려운 책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한번 여기서 복습을 또 한번 생각해 볼 것은, 무엇을 우리가 한번 복습을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냐면, 이제 여호수아서의 신학 사상은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이 여호수아의 그 신학적 사상, 이 신학 사상은 무엇일까 하는데, 이것은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복하는 전쟁,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이제 주신 땅이잖아요. 약속으로 이 주신 땅인데, 하나님이 이 주신 땅, 언약의 땅, 바로 이거를 이제 우리가 가나안이라고 이름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전쟁을 하는 것이죠. 이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 전쟁을 하는데, 이 전쟁은 그냥 보통 일반 전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전쟁은 뭐라고 하냐 했을 때, 이 전쟁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거룩한 전쟁, 이렇게 부르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룩한 전쟁. 그래서 이 거룩한 전쟁을 뭐라고 하는 거죠? 성전. 이거 교회 말고 거룩한 전쟁이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잘 아신 대로 무슬림들이 자살 테러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자기들이 그 거룩한 전쟁에 참여해서 자기들은 바로 천국에 들어가고 알라 옆에 간다는 그것 때문에 그 자기의 생명을 걸고 그렇게 이제 자살 테러를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 거하고 여기에 지금 여호수아가 이제 하나님의 약속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하면서 이 언약의 땅을 정복해 나가는 이 거룩한 이 전쟁하고는 구별이 있다, 차이가 있다, 이렇게 여러분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가나안을 정복할 때 유의해야 될 사항이 있는데, 이것을 우리는 먼저 신명기에서 찾아봐야 되는데, 신명기 7장은 우리에게 말을 하는데, 바로 이 신명기 7장, 이 신명기 7장에서 우리가 가르치는 것은 가나안 땅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 이 땅만이 아니에요. 가나안 땅뿐만 아니라 종교적 제단, 그러니까 이제 그들의 그 신앙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제사를 지내는 제단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뭐 한 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신을 섬기니까, 그러니까 그 가나안의 다양한 신들을 섬기고 있는 이 종교적 제단, 그 다음에 그들이 섬기고 있는 그 신, 그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이 신의 형상, 이 신의 형상, 이것을 다 뭐 해야 되냐면 파괴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그 종교적 제단하고 그 신의 형상, 이것을 다 파괴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그것들하고 뭐 하면 안 되냐면 혼합하면은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들하고 섞여져서
그러니까 희석되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들하고 완전하게 무엇을 이야기하는 게 이걸 완전히 파기시키고 이것으로부터 완전한 구별이 있어야지 된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하게 이제 구별이 되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구별된 삶을 살아야지 된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그래서 그런데 그 땅에 들어갔을 때 그 땅에 들어가면 7족속이나 있을 때 있는데 그 땅에 많은 인구들로 인해서 두려워할 필요도 없다. 이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신명기 7장이었었고요. 그리고 20장에서는 군인을 모집하는 규례, 그리고요 전쟁을 할 때 유의해야 될 바로 이 기본적인 규칙을 설명을 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21장 우리가 신명기 21장 10절에서 21절까지 여기에서 이제 보시면은 전쟁에서 잡혀온 여인과의 혼인 문제, 그렇게 되었을 때 이 가정의 질서 등 아주 이것에 대해서 비교적 아주 자세하게 가르쳐 주고 있다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25장 17절에서부터 19절에서도 보시면은 아무리 강력한 군인이 너희 앞에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어떤 강력한 군인이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거, 이것을 이제 성경이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제 이 여호수아서는 바로 이 신명기가 제시한 원리들을 잘 따르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 거룩한 전쟁을 하는데, 이 거룩한 전쟁을 할 때 바로 이 여호수아서는 그 신명기가 그렇게 하라라고 제시한 바로 그 원리들을 잘 따르고 있는가.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제 첫 번째 이제 이 first 첫 번째 성, 이 첫 번째 성 여리고성을 함락할 때까지는 어땠나요? 이 첫 번째 성 여리고잖아요. 이 여리고성을 함락할 때까지는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대로 순종을 해서 아주 좋은 결과, 아주 정말 아주 복된 결과를 얻었어요. 그런데 아주 조그마한 아이성 공격에서 실패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앞으로 공부할 것이지만은, 근데 이것은 하나님을 인도자로, 하나님을 지휘자로 모시지 않은 전쟁은 비록 그 군대의 수가 적다고 할지라도 실패할 수밖에 없다. 이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대적에게, 하나님이 선택한 바로 이 선민을 대적에게 붙여버리면 아무리 능력이 있고 아무리 힘이 있어도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인간적인 능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붙여버리면, 원수의 손에 붙여버리면 끝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약속의 땅에서 다른 족속들과 언약을 맺지 말고 그 모든 족속을 멸절시키라고 했는데, 여호수아는 결국 그 땅에 들어가서 이제 그 멸절시키라고 한 그 족속에게 쏘가가지고 이제 이 기브온하고 언약을 맺는 거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는 신명기가 제시하는 이 거룩한 전쟁의 원리를 따르는데 실패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원리를 따르는데 대한 그 실패는 패배를 가져올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바로 하나님의 원리를 따를 때 만났던 그 군대 장관이 거룩한 전쟁에 개입해서 승리를 하게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이 여호수아에게 나타났던 이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이제 모든 거룩한 전쟁에 친히 개입하셔. 이거 하나님이 친히 전쟁에 개입하신 것이죠. 그래서 끊임없이 승리를 만들어 주신 것이죠. 승리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이 신명기에 나오는 이 약속의 땅, 이 정복을 준비할 것을 제시하는데, 여호수아서는 약속의 땅을 정복하고 분배하는 것을 지금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신명기는 준비, 그 다음에 여호수아서는
이제 그 약속의 땅을 정복하고 분배하는 거. 이게 굉장히 논리적으로 이제 가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신 그 약속은 변함없이 이루시는 신실한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서의 이 신학 사상에서 이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신실하신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한 번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 아주 하나님은 분명하게 이 약속하신 것은 철저하게 지킨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간 것은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땅을 주셔서 또 모세에게 약속한 그 땅을 다시 찾은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가 보면은 어떻게 했습니까? 제일 먼저 이제 초대 1대 족장 아브라함, 2대 족장 이삭, 그다음에 3대 족장 야곱. 예. 이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바로 그 땅, 그 가나안 땅을 모세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 후에 여호수아를 들어서 다시 정복하게 하시는 신실한 하나님, 이 하나님을 보여주는 책이 여호수아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처럼 이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해야만 할, 하나님의 백성이 지켜야만 할 마땅한 의무가 무엇인가, 이것을 다시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럼 이렇게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그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떠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의무는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여기서 이 하나님 요구하시는 의무는 다른 거 없습니다. 헌신이죠. 헌신. 여러분, 교회에서 헌신 예배 많이 하죠. 네. 자, 그러면 헌신하는 일인데 이제 그들이 이제 헌신을 해야 하나님의 일을 성취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잠시 한번 생각해 보는데요. 헌신이 뭡니까? 헌신. 헌신이 무엇일까? 헌신이란 어떻게 하는 것이 헌신인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헌신이라는 말의 원래 의미는 무엇일까 했을 때 이 헌신이라는 말은 원래 뭐가 필요하냐면 연구하는 것이 필요해요. 헌신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 연구해야지 돼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는 선생님으로서 헌신하겠다 앞으로 평생, 그렇다고 말하면 여러분들은 선생님이 되기 위해서 연구하고 공부를 해야 돼요. 만약에 나는 선교사로서 헌신하겠다, 그러면 나는 뭐 아프리카 선교사로, 뭐 나는 중국 선교사로, 나는 어디에 선교사로 가겠다 했을 때 그 지역도 연구해야 되고 성경도 연구해야 되고 그 언어도 연구해야 되고, 이제 여러분들이 헌신할 것에 대한 연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려고 하고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언약을 연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연구해야 되죠. 그럼 연구했어요. 연구해서 여기에서 이제 이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언약의 당사자가 됐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이제 언약의 당사자로 세움을 받았다. 그럼 이렇게 언약의 당사자가 됐다고 말하면 이 언약의 당사자는 어떻게 되냐 하는 것이죠. 언약의 당사자는 당연히 뭐 해야 되냐면 양쪽 편에서 다 언약을 지킬 의무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을 지금 여호수아에서 와서 성취를 시키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약속을 신실하게,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도 뭐 해야 되느냐? 그 언약, 이 의무를 신실하게 지켜야지 된다 하는데, 이럴 때 이 언약의 당사자가 이제 이 의무가 주어졌을 때 이 의무에 대해서
나는 그렇게 할게. 아니면 나는 그렇게 못해. 이건 이렇게 하자라고 하면서 이것을 조절은 할 수는 있어요. 여러분들이 뭐 집 계약을 하든 무슨 하든 뭐 이제 뭐 중도금은 언제, 잔금은 언제 이렇게 하면서 이걸 서로 이제 그 날짜를 조정을 할 수 있지만은 그것을 딱 언약을 맺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언약을 의무 조항을 쓴 다음에 동의를 했다 이 말이죠. 동의를 하고 여기에다가 사인을 했어요. 사인을 하면 이것은 체결이 이루어진 것이죠. 동의하고 딱 했으면 이제 체결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체결이 이루어졌으면 그러면 그렇게 해서 이 모든 것이 그 내용이 이런 것이다. 이걸 다 알았어요. 그래서 연구했어요. 연구했으면 그다음에 이 연구한 것에 뭐 한 거죠? 동의를 했어요. 동의를 하면 이 언약이 체결이 된 것이죠. 그럼 언약이 체결이 됐으면 체결이 된 상태, 그 다음 상태는 무엇을 해야 되는 거죠? 이거는 두말 날이 없이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순종을 다른 말로 뭐라고 이야기하죠? 헌신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 약속에 충실하게 그 약속에 헌신을 해야지 된다라는 것을 이제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잘 이해했고 내가 당연히 말씀과 언약대로 할 것이라는 것을 동의를 하고 그다음에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거 이것이 헌신이다. 그래서 언약이 이 성취되는 이 사건인 이 약속의 땅, 이 가나안을 정복해서 얻게 되는 과정을 우리가 자세히 연구하여서 보면은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자세히 보면 예언, 그렇죠? 먼저 예언을 하고 그다음에 하나님이 뭘 하면 약속을 하고 그다음에 약속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그 언약을 맺고 언약을 맺은 다음에 그다음에 의무가 따른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의무를 뭐 하게 되는 거죠? 성취해 가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이 성취해 가는 이 과정이 오경과 역사서의 이 과정과 이 동일한 이 구속사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진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여호수아와 이 여호수아의 메시지가 무엇인가 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것이 어떻게 신약하고 연결되어지는가 하는 거 이것을 우리가 한번 보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메시지, 여호수아의 이제 메시지가 무엇인가 하는 거. 그런데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서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는 무엇이고, 그다음에 이것이 신약으로 어떻게 연결되어지는가 하는 거. 이것을 우리가 한번 먼저 살펴보고 이제 우리가 이제 여호수아서로 들어가는 것이 좋겠다 이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땅을 주시는 이 역사적인 서술을 기록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언약을 이루시고 어떻게 그 언약이 성취되어져 가는가, 성취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우리가 여호수아서 1장을 잠깐 한번 보시면은 이제 이 여호수아서 1장은 여호수아의 입장에서 한번 보세요. 여호수아의 입장. 그러니까 여호수아 쪽에서 이렇게 보시면 이제 여호수아 쪽에서 보면 여호수아는 자신이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바로 하나님이 부르신 것이죠.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거예요. 여호수아 입장에서 보면. 그러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이제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뭐 하신 거냐면 선택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여호수아를 선택한 거고, 그래서 여호수아서 입장에서 보면 여호수아가 본을 받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모두가 다 이제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볼 때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는 거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선택해 주셨다. 다시 말해서 보잘것없는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선택을 받았나. 우리가 출애굽기 공부하면서 이제 그 이야기를 했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하고 언약을 맺을 수 있는 언약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냐 이 말이죠. 그런데도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을 해서 그 작고 작은 이스라엘을 선택을 해서 그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을 수 있었냐. 이것이 참 놀라운 것이고 바로 하나님이 나를 그런 당사자로 세워주셨다는 거 이거 생각만 해도 감사하고 야 어떻게 내 같은 것이 이렇게 정말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았을까. 이것을 생각하면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선택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여호수아를 탁 찍어서 골라내서 선택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바로 그 여호수아가 하나님과의 그 언약한 그 의무, 약속, 그 약속 언약 내용, 이 의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의무를 감당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 의무를 이제 다 감당해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무엇을 주시냐면은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 나를 선택하여 주셨다는 것을 온전하게 믿고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시키려고 나아가면 그때 하나님이 나를 들어서 사용하는 것이지 내가 내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서 사용하신다 하는 것이죠. 우리 이제 모든 분들 우리 지금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이처럼 이 신실한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아가는 도구로 하나님이 사용하시기 원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 하는 거 이것을 분명하게 알아야지만 된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것을 알고 우리 한번 이 여호수아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우리 여호수아의 메시지를 한번 보시도록 이렇게 하죠. 그러면 이 여호수아가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메시지가 뭔가 이것을 먼저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제 이 첫 번째는 하나님은 한번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약, 약속, 이 언약 약속을 하셨잖아. 그렇죠? 언약 이 약속을 하셨으면 이 언약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은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하는 거. 이것이 이제 이 여호수아서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첫 번째 메시지다. 우리가 계속 지금까지 여러 번 반복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자, 두 번째 여호수아에서 메시지를 우리가 한번 찾아본다 그러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장소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리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장소에서 승리하려고 하면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언약의 땅, 약속의 땅, 여기 땅에서 그러니까 이 땅은 제 장소를 말하는 것이죠. 이 장소, 하나님이 허락하신 장소에서 우리가 승리하려고 하면 어떻게 되냐?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승리하려고 하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야지 된다. 그러니까 자기 방법대로 하면은 실패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자기 방법대로 했는데 성공했다고 하더라도 어쩌다가 성공했다고 하더라도 그건 성공이 아니라 그것은 실패입니다. 최종적으로는 실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세 번째 보면은 여기서 우리가 여호수아서에서 우리가 한번 반드시 이제 우리가 함께 읽어가면서 찾아야 되는 메시지가 뭐냐면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미워하시는 거.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 이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싫어하시는 것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이것을 분명하게 뭐 해야 되냐면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과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우리는 이 분명하게 구별해 나갈 수 있어야지 된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네 번째 이제 이 여호수아서에서 우리에게 이제 이 가르치는 메시지는 인생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인생에서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가 지금 우리는 영적으로 승리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 영적 승리를 하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영적인 승리를 하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것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 이것이 바로 뭐냐? 이게 여호수아서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메시지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러한 이 메시지를 우리가 신약하고 연결을 시켜보면 신약하고 연결을 이제 지어보면은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을 그들의 안식으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데려 들어가서 그들을 안식으로 이제 인도해 갔어요. 그러나 단지 외부적인 요인, 다른 말로 말해서 원수들, 그러니까 적들로부터 일시적인 안식으로 데려갔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신약이 이제 그 여호수아가 근데 신약으로 연결해서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 여호수아의 안식은 부분적인 것이었었어요. 근데 미래의 완전한 것을 예표하는 것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여호수아는 부분적인 것이었었고 그다음에 예표적인 것이었었다. 이 안식이. 그런데 이 신약에서는 온전한 것이었었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미래에 있어질 영원한 안식에 대한 것을 예표하는 것이었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제 히브리서 3장 4장을 이제 읽어보시면은 이제 이 3, 4장을 읽어보시면은 예수님은 여호수아가 갖다 주지 못한 영원한 안식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구약의 약속은 완전히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신약에서 성취되어지는 것에 대한 예표로 나타난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다른 말로 말해서 하나의 모델이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은 이제 이 성경에서 너희가 구원을 얻은 줄을 알고 성경을 연구하고 공부하는데 바로 구약, 신약 모두가 다 이제 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약속은 완전히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신약에서 성취되어지는 것이다. 거기에 대한 예표, 하나의 모델이다. 하나의 그림자다. 모형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땅의 것을, 근데 신약에서는 하늘의 것을, 여호수아는 육신의 것을,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보시면 여호수아는 땅의 것. 근데 신약은 하늘의 것. 하늘의 것을. 그다음에 이 여호수아는 육신의 것. 육신의 것을. 근데 신약은 영적인 것. 영적인 것을 이제 이 정복해 가는 과정을 우리에게 예표로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여호수아서는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나타나서 너를 도와서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지만은 신약에서 예수님은 언제나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 이렇게 약속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는 이러한 이 메시지에 대한 이 기본, 이 서론적인 이 지식을 가지고 우리가 여호수아로 들어가 보면은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여호수아서 1장으로 한번 가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일 먼저 여호수아서 이제 1장에서 12장까지가 우리가 뭘 말했냐면 큰 덩어리로 볼 때 땅의 정복, 언약의 땅을 정복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그 땅을 정복하는데 그 정복해 가는 그 과정에서 그러면 1장에서 12장까지가 이제 언약의 땅, 약속의 땅을 정복하는 것인데 그러면 거기에서 1장은 무슨 기능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자, 1장은 어떤 기능을 할까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아시는 대로 이제 1장은 우리가 보시면 1장 1절에서 9절. 자, 1장은 이제 그 요단강을 건너기 위한 준비예요. 1장이 전체가 요단강을 건너기 위한 준비를 하는데 1장 1절에서 이 9절.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1장 1절에서 9절은 먼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지금 이제 말씀하시는 내용으로 이제 시작을 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이제 1장 10절에서부터 18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를 하는 거,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이제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우리가 말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1장 1절에서부터 한번 보시도록 이렇게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이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는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그 앞에 주어진 과제에 대해서 엄숙히 말해요. 그러니까 이러한 일을 해야지 된다라고 엄숙하게 지금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은 이스라엘에게 약속된 것이었는데 이제 남쪽으로 네게부에서부터 북쪽으로 레바논까지 이제 그리고 서쪽으로는 지중해까지 동쪽으로는 유브라데 강까지 그 땅을 이제 그들이 소유하게 된다. 이제 소유해야만 했다 하는 것을 이제 가르쳐 주잖아요. 자, 우리 그러면 한번 1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자, 1절 보시니까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이제 여호와께서 모세의 그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되라고 지금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죽었어요. 지난번에 우리가 서론할 때 이야기를 했었는데 모세는 이제 가나안 땅에서 이제 마지막 설교를 하고 죽고 애곡하는 날짜가 지나고 지금 1월 달에 이제 이 여호수아가 이제 준비를 하고 이제 이 요단강을 건너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때 그 1월은 어느 때냐? 마찬가지로 6월절이 들어져 있는 3월, 4월 일때다라고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눈의 아들 이제 이 여호수아가 이제 여기서 이제 나오는데 모세의 수종자잖아요. 우리가 이제 신명기 1장 38절을 한번 보실게요. 자, 신명기 1장 38절을 여기 보시면은 너 눈앞에 서 있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이제 여기서 내 앞에 서 있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했는데 여기서 내라는 말은 모세지요. 이제 모세를 보고 하는 말이죠. 너 앞에 서 있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리로 들어갈 것이니 이제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그가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하리라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출애굽기 24장 13절에도 보면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이제
모세와 늘 함께 했던 모세의 바로 이 수종자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 주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모세 보고 이제 지도자로 세우라고 할 때, 그렇게 말씀할 때 뭐라고 했냐면, 이제 여호수아에게는 뭐가 있다고 그러냐면 영이 있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제 영이 있는 사람, 그것이 바로 여호수아에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정말 이제 잘 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영이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들어서 이제 세워서 이제 쓰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 하는 것이죠. 다음 2절을 우리가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2절 우리가 한번 보시면은, 2절을 보시면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친히 여호수아에게 이제 말씀을 하는 것이죠. 이제 너가 따르던 지도자 바로 나의 종 모세는 이제 죽었다. 모세가 죽었으니까 이제 너가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서 데리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그 땅으로, 언약의 땅으로 들어가라라고 이제 말을 했어요. 자, 들어가라고 말을 했고, 그다음에 3절 한번 보세요.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다 너희에게 주었다. 그러니까 밟는 곳은 다 너희에게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우리 신명기 11장 24절을 한번 보실게요. 자, 신명기 11장 24절을 보니까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 너희의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서해까지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밟는 모든 땅 사람들에게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시리니 너희를 능히 당할 자가 없음이라. 여기에서 신명기 11장에서 이미 이렇게 가르쳐 주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지금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는데 뭐라고 말씀한 거죠? 지금 그 신명기에서 했던 그 말씀을 그대로 지금 여호수아에게 다시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그러니까 모세에게 이렇게 말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그곳은 다 너희에게 줄 것이다 라고 하고, 이미 신명기에서 보니까 그 경계선까지 다 정해졌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4절에 보시니까 광야와, 그렇죠?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 그러니까 유브라데 강까지의 온 족속에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이렇게 이제 요 말씀을 하셨는데요. 자, 이것은 우리 창세기 15장 18절 한번 보실게요. 창세기 15장 18절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가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라고 이미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거, 모세에게 말했던 거, 이것을 지금 누구에게 다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다시 말하고 있는 이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호수아 때 여기까지 차지하지는 못했어요. 솔로몬 왕 때 가서, 다윗을 지나고 솔로몬 왕 그때 가서 비로소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까지, 그 넓은 땅을 이제 다 이제 차지하게 되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알 수가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이제 하나님은 이렇게 그 말씀하신 것이 반드시 언젠가는 이루어지도록 만들어 가시고 계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6절부터 우리가 한번 이제 5절 한번 보시죠. 5절 보시니까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다. 그러니까 너를 대적을 할 사람이 없다라는 것인데, 우리 신명기 7장 24절에 보시니까 그들의 왕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그러니까 왕들을 지금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준다는 거잖아요. 너는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제하여 버리라. 너를 당할 자가 없이 내가 마침내 그들을 진멸할 것이다. 이게 이제 모세가 이제 여호수아한테 했던 그 말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고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출애굽기 3장 12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리라. 자, 그러니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이제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그러니까 너 지켜봤지. 이제 여호수아 보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너가 지켜봤지. 너가 지켜봤는데 너가 지켜봤던 것처럼 내가 모세하고 함께 했는데 내가 지금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것을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시겠다는 것을 여기에서 이제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뭘 말씀하시냐면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히브리서 13장 5절을 한번 보시면, 이제 히브리서 13장 5절, 이제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예,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보면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사람들을 들어서 쓰실 때 항상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 창세기 28장 15절도 한번 보세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니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다 이루시기까지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절대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이거 여러분들이 확고하게 믿고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 하는 확신 있는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지 된다 하는 것이죠. 우리 신명기 31장 6절을 한번 보시면은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라. 그러니까 그 땅에 들어갔을 때 결코 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신 것이죠. 역대상 28장 20절 말씀에도 한번 여러분이 이제 보시면은 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이 일을 행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여호와의 성전 공사의 모든 일을 마치기까지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사 네게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라. 예, 이제 정말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함께 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시겠다라고 하나님이 아주 분명하고 확실하게 이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6절에서부터 여러분들이 6절, 7절, 그다음에 9절까지 한번 이렇게 쭉 보시면은 여기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9절에서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지금 우리가 이렇게 보니까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이삭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이제 야곱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이제요 그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제 여호수아 너와 함께 할 것이고, 그리고요 나중에 보니까 다윗과 함께 하신 하나님,
이제 또 솔로몬하고 함께 하신 하나님, 이것을 알 수가 있는데, 여기서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늘 하시는 말씀이 바로 뭐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아까 우리가 여러 성경 구절을 읽었는데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자,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강하고 담대하라 하는 말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하는 것이죠. 여기에서 하나님이 이제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은 왜 이 말을 하셨는가? 그러니까 이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은 바로 내 말, 하나님의 말. 그러니까요, 여러분들이 이제 요거 이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보니까 원수가 두려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보니까 안 될 것 같아요. 순종하려고 보니까 나는 능력이 부족해요. 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10명 정탐꾼, 2명 정탐꾼, 그러니까 이 12명의 정탐꾼 가운데서 10명과 2명, 이 차이가 나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가 있잖아요. 자, 10명은 이 12명을 보냈을 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이 12명은 다 각 지파에서 대표자로 뽑아서 보냈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대표자로 뽑아서 보냈는데 모세가 아무나 뽑아서 보냈을까요? 아니면 각 지파에서 아무나 뽑았을까요? 아니에요. 그랬는데 이 12명을 보냈는데 갔다가 왔는데 여기서 여러분을 보면 10명은 현실을 봤어요. 현실. 그러니까 자기들 눈앞에 있는 거. 그러니까 자기 이 눈앞에 펼쳐진 현실이죠. 그러니까 자기 눈앞에 펼쳐진 현실을 봤어요. 현실을 보니까 뭐 하는 거예요? 두려워요. 현실을 보니까 약해져요. 현실을 보니까 감당할 수가 없어요. 현실을 보니까 그렇게 했다가는 내가 저들의 밥이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들의 밥이 된다. 먹히고 만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여기에서 이들은 강하지 못하고 담대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강하지 못하고 담대하지 못하니까 무엇을 할 수가 없어요? 순종을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한 자리로 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예. 자, 그런데 그때 이 두 사람은 뭐 했냐? 여기서 두 사람은 현실을 본 것이 아니에요. 그들의 눈앞에 현실을 본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볼 때 이 두 사람의 눈에 그들은 작게 보였을까요?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이 두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 말이 맞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본 사람은 이렇더라 라고, 맞다, 니들이 말한 거. 자, 니들이 말한 것이 맞는데, 그러나 그 위에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우리가 그리로 들어가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 대신 싸울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게 나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서 그들을 우리의 밥이 되게 할 것이다. 우리가 그들의 밥이 아니라 그들이 우리의 밥이 되게 할 것이다. 이것을 여기서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요, 이제 여기서는 이제 이 눈앞에 펼쳐진 현실을 바라본 것이 아니고 무엇을 보냐면은 이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모든 것을 운행하시는 누굴 봤냐? 하나님을 봤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것을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신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들을 우리에게 붙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면 우리는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올라가자라고 말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강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바라보고 있는데 지금 정말 대지도자죠. 정말 엄청난 지도자였었죠. 그러니까 이 모세가, 그러니까 정말 귀한 지도자였었는데 이 지도자 모세가 지금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호수아는 자기 앞에서 따라가던, 자기가 그냥 따라가기만 했으면 됐던, 그랬던 그 지도자가 있을 텐데 이 지도자가 없어진 거예요. 자, 이 지도자가 없어지고 나니까 여호수아는
뭐 금방 애국하고 나서 장례를 치르고 나서 지금 얼마나 지금 이제 힘이 빠지고 연약해지고 낙심해질 수밖에 없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용기를 줘야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직접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하고 같이 있었던 것처럼 내가 네하고 함께 할 거야. 그러니까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요. 여기에서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하는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뭐냐? 걱정하지 말고 이제 두려워하지 말고 너 앞에 있는 현실을 보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뭐 하라고요? 순종하라. 이것을 지금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채워야지만 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내 능력, 내 지식, 내 경험 이것으로 채워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채우고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거, 이것이 이제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명령하시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할 때, 이럴 때 찾아오는 것이 바로 뭐예요? 형통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 그대로 순종할 때 찾아오는 것이 형통이다. 이것을 가르치는 것이 8절이에요. 자, 우리 8절 한번 보실게요. 자, 8절을 이제 여러분 한번 보시면은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순종하라. 그리하면 너의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너가 형통하리라 라고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이 생각 이것을 딱 채우면은 우리가 뭐 할 수 있어요? 강하고 담대할 수 있어요. 그랬을 때 그 말씀을 순종할 수가 있고, 그래서 그 말씀을 순종할 때 뭐 하게 되냐 하는 것이죠. 길이 평탄하게 되고 바로 형통하게 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 6절, 7절, 9절에서 계속 반복하는 말씀이 뭡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지금 3번씩 반복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자, 6절 한번 보실게요. 강하고 담대하라. 이제요,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고 한 땅, 아까 우리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모세에게 다 약속했던 거, 이것을 차지하게 할 것이다. 그 앞에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지금 이야기를 했죠. 7절에 보시니까요. 여기서 뭐라고 했어요? 오직, 여기서 only예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그래서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그 말씀 토라를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러면 형통한다. 이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서는 앞에 오직이라는 말을 붙여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9절에서 보시니까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지금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지금 명령했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뭐 땅을 차지하라? 그거 말고 그 이전에 뭐라고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것을 지금 반복해서 3번씩이나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은 이제 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이 3번씩이나
반복을 했을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지금 여호수아는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이 막중한 이 임무, 막중한 이 업무, 이것 때문에 지금 뭐 하고 있냐면 거기에 이제 눌리켜 가지고 지금 마음이 많이 움츠러드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그런 말을 할 때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서 무슨 말씀을 하시면은 내 상태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번 우리 창세기 15장 1절을 한번 잠깐만 보실게요. 예,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 의하여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이제 이 창세기 14장에서 그 네 나라, 거대한 나라 네 나라 연합군을 이제 쫓아가 가지고 거기 가서 이제 롯을 구출해 가지고 왔잖아요. 구출해 가지고 가서 구출하고 올 때까지는 정말 하나님의 용기에서 갔는데 갔다 와 가지고 집에 와서 이렇게 생각을 해 보니까 뭐 하는 거예요? 두렵고 떨리고 겁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이 두려워하고 있는 상태를 아시고 하나님은 뭐 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라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실 때는 우리가 그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상태를 완전하게 아시고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도 이제 이렇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3번씩 반복하는 이유는 여호수아가 아주 두려워하고 있었고 지금 불이 죽어 있는 상태, 우리말로 말하면, 그리고 의기소침한 상태, 이제 모세가 없으니까 완전히 낙심한 이런 상태, 그런 상태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 지도자를 지금 뭐 하시는 거죠? 일으켜 세우시는 그 작업을 하기 위해서 3번씩이나 강조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지금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시는데 여기에 이렇게 보시면은 주어진 과제가 있어요. 이제 항상 이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할 때 이제 그에게 맡겨지는 이 주어진 이 과제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과제가 있으면 이 과제의 크기가 어떨까? 이 규모, 그다음에 기간, 이 기간은 어떻게 돼야지 될까 하는 거.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한번 보면은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 여호수아를 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차지하라고 그러는데 그 가나안 땅의 규모나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그 기간이나 그다음에 이 백성들의 상태, 이제 이 백성의 그들의 그 뭐 심령 상태 이런 것도 굉장히 문제가 되겠죠. 근데 우리가 뭐 이게 앞에서 광야 40년을 지나오면서 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완악한 상태고 얼마나 완고한 상태인가 이것을 우리가 봤잖아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은 참 어떻게 보면 완고하고 어떻게 보면 완악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기도 잘하지만은 그러한 그 상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이 완고한 백성들을 지금 인도해 가야지 되는 지금 여호수아에게 있는 이 막중한 과제, 이 과제의 이 규모, 그다음에 기간, 땅이 어디까지다 뭐다, 그 기간은 어떻게 될까? 그 지금 완악한 이제 이 백성들의 완악한 이 상태, 그러니까 이들을 인도해야 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가 이 백성들을 인도해 가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인도해야 하는데 여기에서 무엇을 받는 거, 이제 이런 것으로부터 아마도 하나님이 다 아시고 계시는 것이죠. 여호수아가 지금 압박감을 받고 있구나. 그리고 자기에게 있어서 영적인 선생님,
그리고요, 자기의 그 지도자, 영적인 선생님이고 자기의 이 지도자인 모세가 없다는 거, 이게 여호수아의 마음을 얼마나 짓눌렀을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하나님께서는 이 여호수아를 능하게 하지 않은 채 그를 부르신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여호수아를요, 능력이 없이 부르신 것이 아니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의기소침하고 있으니까 여기에서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용기를 북돋아주고 일으켜 세워야지만 된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이미 여호수아가 그런 능력을 다 가지고 있다는 걸 아는데 이 여호수아는 강하게 될 만한 그러한 자질을 다 하나님이 이미 주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확실한 승리를 보장을 하는 것이죠. 예, 여기에서 이제 이 확실한 승리를 보장하는 것이 우리가 5절하고 6절이에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5절에서 네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지금 하나님이 친히 지금 말씀을 주시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확실하게 승리를 지금 약속을 하고 보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서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고 한 이 땅을 백성에게 차지하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한 거죠? 강하고 담대하라. 그러니까 승리는 내가 보장해 놓았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에게도 하나님 말씀하신데 이 승리를 보장해 놓았는데 우리가 그 보장된 승리를 믿지 못한다고 하면 우리는 낙오될 수밖에 없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아이고, 내 같은 것이 여러분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가 충분하게 이제 이해해야 되는 것은 바로 무엇일까 하는데 여기에서는요, 하나님의 약속, 이거 여러분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확실한 승리.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요, 하나님이 약속을 하신 것은 하나님은요 확실하게 승리하게 하신다는 거, 이거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1장 6절에 이제 지금 6절에서부터 8절까지 1장 6절에서 9절까지 해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확실한 승리를 보장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기 때문에 여기에 확실한 승리가 있다. 이거를 보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보장하는데 어떻게 보장하느냐? 여기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이 안전한 지침이다. 이게 안전지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안전지침이다. 안전한 지침이 된다. 이게 7절하고 8절이에요. 예. 자, 7절. 오직 강하고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너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8절. 네 입에서 이 말씀을 토라를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내가 형통하리라.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들이 이 확실한 승리를 거두는데, 확실한 승리를 이뤄나갈 수 있는데, 확실한 승리를 거두게 되는데 거기에 그 승리를 거두는 안전지침,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안전지침이라는데 확실한 승리를 할 수 있는 지침, 안전하게 완벽하게 승리할 수 있는 승리의 그 지침이 뭐냐, 안전지침이 뭐냐,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지침이 된다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은 이것을 이렇게 해서 이 안전지침을 끝까지 지탱해 나갈 수 있는 힘이 뭐냐. 그러니까 이것을 이렇게 끝까지 지탱해 주는 힘. 그러니까 확실한 승리에 대한 안전지침을 가지고 이것을 그래 끝까지 갈 수 있어 하는데 때로는
가다가 실패할 때도 있잖아. 그러는데 그래도 끝까지 최후에 가서 승리를 하나님이 반드시 하게 해주신다는 그것을, 그들의 그 순종으로 나가는 자리를 끝까지 말씀을 지키는 자리로, 그가 이 안전 지침을 따르는 자리로 끝까지 그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도록, 그가 거기에서 지탱해 서 있을 수 있도록 지탱해 주는 바로 그 힘이 뭐냐는 거죠. 그 지탱해 주는 힘은 무엇일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바로 우리로 하여금 끝까지 그 일을 이뤄나가는 데까지 지탱해 준다 하는 것이죠. 이게 9절이에요. 우리 9절 한번 보실까요?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임재죠.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이 쉐키나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리, 이것은 언제나 안전한 승리의 자리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것이 아니냐. 예. 자, 하나님의 임재, 이것이 아주 중요한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오늘 다른 건 몰라도 요 세 가지는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딱 기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확실한 승리다. 하나님의 말씀은 안전 지침이다. 하나님의 임재는 바로 우리의 신앙을 강하고 담대하게 지탱해 주는 힘이다. 요거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참된 싸움이 지금 이 여호수아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참된 싸움. 그러니까 우리가 나의 상태가 지식이 있느냐 없느냐,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아닙니다. 내가 두려워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어떠함, 그러니까요, 나의 상태, 이 나의 상태의 어떠함,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어떠하심.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이제 이 하나님이 어떠하시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느끼냐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사실,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을 하고 하나님 나하고 함께 하고 있다는 것, 이것을 가지고 어떠한 시련 환난 고통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끝까지 견디는 자리로 나가는 것, 이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우리도 연약한 자리에 있습니까? 혹시 두려워하는 자리에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우리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 한번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대로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정말 신실한 여러분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그 승리를 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이 승리를 가져다가 주시려고 하시는 그 승리를 받아서 누리면서 이 세상에서 매일매일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으면은 아주 좋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10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10절부터는 여러분이 이제 아까 우리가 얘기했는데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을 내리고 이제 이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응답하는 그 장면으로 나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를 반드시 해야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이제 여호수아, 이 지도자를 이제 다시 한번 격려하고 지도자에게 용기를 주고
지도자를 강하고 담대하게 세운 다음에 이제 이 지도자가 지금 이제 이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전달하는 그 모습이 이제 1장 10절에서 18절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1장 10절 한번 보실게요. 1장 10절에 보시니까 이제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우리 신명기 16장 18절에서 보시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시는 각 성에서 내 지파를 따라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둘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백성들을 재판하게 될 것이다.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 여호수아 보고 뭐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했다. 이미 관리를 세워놨잖아. 그렇죠? 자, 신명기 16장 18절 다시 한번. 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 성에서 네 지파를 따라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둘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다. 자, 이런 그 관리들이 있었다면 백성들의 관리들. 그러니까 그 백성들의 관리들이 있었는데 그 백성들을 관리하는 관리자들에게 지금 여호수아가 명령했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그 이제 11절에 이렇게 보시니까 진중에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그러니까 각 진에 있는 각 지파에 있는 그 지도자들에게 이게 한 거잖아요. 그래서 진중에 두루 다니면서 백성에게 명령해서 지금 양식을 준비하라. 여기서 양식 이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한번 생각하셔야 돼요. 잠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조금 이따 우리가 한번 보고요. 그다음에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서 들어갈 것임이라. 그러니까 이제 그 땅에 들어가서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이것을 지금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 준비를 하라 하는 것이죠. 이제 양식을 준비하라 이렇게 했는데, 그리고 사흘 안에 이제 건너가게 될 것이다. 요거 이제 잘 기억을 해 두시고요. 왜 양식을 준비하라는 말에서 이제 이제 조금 깊이 묵상을 한번 해야 된다고 생각했는지 조금 이따 한번 보고요. 자, 그다음에 12절에 보시니까 여호수아가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이 요단 동편에서 이미 먼저 그 땅을 분배받은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두 지파 반이 모세 때 이제 이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 이쪽 땅에서 그 두 지파 반이 그 땅을 먼저 분배를 받은 사람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받았는데 그들이 같이 건너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지파 반은 그 땅을 정복하는 일이 끝날 때까지 그 같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서편으로 건너가서 그들과 함께 전쟁을 해서 그들이 이제 그 땅을 다 정복한 다음에 그들의 가족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거, 이것을 이제 이 지시를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요게 이제 이 12절에서부터 그 15절까지가 그 내용을 지금 지시하는 것이다. 이제 돌아가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럼 돌아가게 되고 그 다음 이제 15절이 지나면은 이제 이 16절부터 이제 여기 18절까지 나오는 내용에서 보시면은, 그래서 거기에서 보면 이 16절 18절까지 해서 이 이제 두 지파 반이 아주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여호수아가 그 제안한 것에 대해서 같이 건너가서 전쟁을 하고 전쟁한 다음에 너희가 이곳으로 돌아와야지 된다 하는 거, 거기에 대해서 아주 흔쾌히 그들이 동의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거기에서 만약에 그대로 하지 않는 사람은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까지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약속을 주장하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움으로 이제 이 모든 땅을 소유하게 되는데, 이제 형제는 가서 싸우는데 우리는 여기서 있을 수 없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17절 한번 보실게요. 자,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도 순종하려니와, 이미 모세에게 두 지파 반에게 이 땅을 분배해 줄 때 그때 이야기했어요. 가서 같이 싸우고 너희가 돌아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러니까 순종한 것처럼 이제 당신한테 순종할 것이다. 그러니까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그다음 18절에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한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그러니까 뭐 우리 때문에 뭐 이렇고 저렇고 우리 때문에 괜히 뭐 두려워하고 뭐 하고 하지 말라는 거죠. 이 두 지파 반이. 그러니까 지금 백성들이 보기에도 여호수아가 조금 두려워하는 것 같이 보여졌기 때문에 이렇게 했던 것이죠. 그러나 나중에 보면 여호수아가 아주 강건해진 모습으로 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우리 잠시 우리가 조금 이제 쉬었다가 잠시 이제 계속 이제 여호수아서 우리 1장 10절 잠깐만 다시 한번 이제 11절 아까 이야기했던 거 잠깐 보고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시간을 또 함께 공부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진실로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나아가 언제나 승리하는 자리에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